지난주의 말씀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전했나요? 지난주? 응? 아가스. 그렇죠. 아가스죠. 이사야스 앞에가 그 아가스입니다. 아가스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 좀 야했죠. 좀 야했다. 예, 좀 야한 게 아니고 많이 야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청춘 남녀들의 열정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있다. 이것을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 내어 주신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언제나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적인 사랑 앞에서 외로워하면 안 되고요. 고독해도 안 되고요. 우울해도 안 된다. 우울 금지, 외로움 금지. 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고독해할 필요도 없다. 날마다 기쁨으로 그 에로스적인 열정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가스 다음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을 제일 앞에부터 쭉 그 연결을 해보면 앞에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뭐라고 해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다음에 어디예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부터 저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가서, 시편, 잠언, 지혜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 그 지혜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라고 하면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뭐 큰 사람은 대선지자라고 하고 작은 사람은 소선지자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네. 그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선지서가 뭘까요? 네. 몇 장이에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50장? 와, 예. 나머지는 66장이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오세복 안수 집사님이 쓰시면 참 좋겠다. 150장까지. 네.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예.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39, 27.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스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사야서는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축소판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몇 장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약 부분에 해당되는지 신약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은 거의 뭐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죄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그 다음에 믿고 영접하면 뭐 받아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사실 이 주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아주 성경을 이 축소판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 뭐 나중에는 전 세계, 전 우주적인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를 읽으려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고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 1절에 아까 나와 있었지만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다. 예. 여기 왕이 몇 명 출연합니까? 왕이 몇 명 등장해요? 왕이 4명이 등장합니다. 예. 이 왕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갖고 히스기야 왕까지.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활동했던 때는 언제까지냐 하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언제냐면요, BC 791년부터 739년까지, 그리고 므낫세는 BC 697년부터 642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기간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약 60여 년이나 됩니다. 엄청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순교를 했다라고 전성에 의해서 나오는데, 누구 때 죽었는지 아세요? 므낫세 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톱으로 잘라서,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였다니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왜요? 입 바른 소리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니까 열받는다고 그 위대한 대선지자를 신약 구약에, 아니 그 북이스라엘 유다 중에 북쪽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예,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가지고 기도해 죽는다고 했을 때에 15년 생명 연장받아 갖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예. 그 아들에 의해 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예. 정말 처참한 순교를 하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이 BC 700년 전후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는지 아세요? 박성우 전도사님?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585년. 몇 년? 586년. 586, 그건 남유다. 722. 그렇죠. 722은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뒤에 그 5절에 보면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느냐. 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런데도 니들이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때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나 너무 닮아있다. 예.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 패역하고 더 악하고, 예.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자, 1장 1절에는 그 활동한 시기 4명의 왕을 기록해 있고요.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서 보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라고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제발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들으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마라나타 샬롬의 건속들이여 들으라. 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아들 실컷 키워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놈이 배신되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들놈들은 대부분 그리야. 네. 네.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예. 저 힐링이 저 강아지도 주인을 얼마나 잘 아는데 인생들이 감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못 알아주고 세상길로 나가가지고 완전 개차반으로 엉망진창으로 살면 부모가 얼마나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슬퍼요. 진짜 슬퍼. 네. 애 안 낳은 사람은 모를 거야, 아마. 그쵸? 네. 화가 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슬프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만홀히 여겨, 만홀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홀히 여긴다. 너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마.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 가볍게, 우습게,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감히 너무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알기를 너무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만홀이라는 만홀이.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엉망진창인데도 네, 덕지덕지 그냥 상처가 온몸에 가득한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할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7절,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죄로 간영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 남겨놨다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든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에 가는들. 소돔은 어떤 나라였어요? 동성연애로 아주 극치를 달렸던 유황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원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공무원들. 이스라엘의 공무원들, 타락한 이 나라의 공무원들아,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동성연애가 노골적으로 케어 축제를 할 정도로 이제 합법화돼 가지고 세상에 어디까지 타락되어 있는지 유럽이나 캐나다 쪽에 교파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성전환한 목사도 있대요. 정말 어이가 없는 세상 아니에요? 뭐 이제 동성 결혼 이런 거는 뭐 우스운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이 시대의 관원들아, 공무원들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아 이 얘기예요. 니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되어 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타락하고 범죄한 걸로 하면 지금 관원들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갖고 세상에 말단 공무원도 아니지 동네 이장이 공무원이에요. 월급 20만 원 받는다고 또 공무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네 이장 하려고도 너무너무 난리래요. 그 이권이 또 있다는 거야. 동네 이장만 해도. 그래 동네 이장만 해도 그런데 대통령까지 가면 어떻겠냐고. 이 뭐 경찰 지금 손정민 사건 보세요. 어이가 없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면 짜증나니까 하여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시대의 관원들 타락,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뭐냐면요, 제사장,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재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배부르다는 거예요. 피냄새 이제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당만 밟으러 온다.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안 나오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나와갖고 그저 그냥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마당만 밟고 가면 이번 한 주간에 뭔가 복을 좀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예. 내 마음 조금 불편한 거, 찝찝한 거,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돼. 우리의 본분이 예배 드려야 되는 본분이라니까, 신분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원래 14절까지였는데 제가 또 오타였어요. 13절까지만 해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월삭과 안식일, 대회, 무슨 집회, 이 코로나 중에도요, 저한테도 목사라고 어디 무슨 집회, 대회 있다고 참여하라고 얼마나 문자가 오는지 몰라. 거의 안 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회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설교 실컷 하고 예배 실컷 드리고 그러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예요? 헛된 예배. 지들끼리의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무슨 장사고 사업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는 계시록의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오늘 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도 선지서를 보면 항상 동일한 게 너 심판할 거야, 징계할 거야 하면서도 꼭 후반부에 가면 회복시켜 줄게, 사랑해 줄게, 돌아와. 막 진짜 내가 짜증날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타락한 이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끝이 없어서 결국은 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엄청 흑암 속에 헤매던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에게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 속에 깜깜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던 자들에게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서 흑암에 거하던 자들,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라고요? 700년. 예. 700년 후에 어떤 분이 나타날 거다, 보내줄 거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 또 다윗은 몇 년 전에 예언해놨어요?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1000년. 다윗은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모세도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창세기부터 하면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메시아 보내줄 거라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말구이에서 태어났죠.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깡촌, 우리 시골만 했나봐. 요즘은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 가보니까. 예.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갖고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말구에서 나가지고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석가나 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비교가 안 돼. 석가는 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공자는 또 어마어마한 공직에 올라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이런 분이 나타날 거야. 그대로,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누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해갖고 그대로 오는 분이 어딨냐고. 1000년, 지금 700년,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제일 앞에 뭐 나옵니까? 족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을 출발하는 거예요.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단순 명료 심플하게. 아예 시작을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누가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는 제일 앞부분에 인류의 시작, 족보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비슷하게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밑으로 예수님까지 오지만, 누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부터 쭉 거꾸로 올라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담까지 갑니다. 그 뭔 의미냐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은요, 더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태초에 천지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아예 사도 요한은 이 마태하고 마가 누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분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그 기묘자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지금 아까 그 이사야서에 어둠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난중일기 누가 썼어요? 이순신 장군이 썼죠.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으면 누구를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 생각하잖아요. 세종실록 집이지. 세종실록 누가 썼어요? 누구에 관해서 썼어요? 세종대왕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읽으면서 세종대왕 생각하고 난중일기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 생각하고, 왜? 그분에 관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선물이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선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와 진리는 항상 상충이에요. 은혜는 사랑을 말씀하면 진리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주제가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않는 자, 타락한 자, 범죄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너무 범위가 광대해서 한 주에 끝낼 수는 없어요. 제가 다른 말씀들은 빨리빨리 한 권씩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사야서는 좀 몇 주 더 볼 계획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 활동하던 시기가 너무나 범죄로,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보다 훨씬 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 심판 타락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가스를 통해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외로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쓸쓸해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죄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끝까지 믿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